안녕하세요. 깨달은 성경 말씀에 기쁨과 감동을 전하고 함께 맛보는 아하 바이블을 진행하는 이동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아하 이 감동을 함께 맛보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아하. 오늘은 제6강입니다. 저는 제6강을 시작하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을까? 이 질문을 가지고서 오늘 안식일과 주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안식일의 기원과 안식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의 기원 하나님께서 제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또한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안식일은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안식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안식이라고 했을 때 히브리 원어로 샤바트, 이 일을 끝내고 중지하고 휴식하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안식은 육적인 측면과 영적인 측면 두 가지에서 안식이 있습니다. 육적인 측면에서의 안식은요, 쉬는 것, 휴식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일과 휴식이 균형을 이룰 때 가장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요즘은 주 5일제가 시행되고 있으나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이렇게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영적인 측면에서의 안식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참다운 안식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안식과 더불어 영적인 안식이 병행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만이 그렇기 때문에 참다운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리 육체적인 외적인 조건이 휴식을 갖추어져 있다 할지라도 참다운 안식을 누릴 수 없는 것이죠. 육체적인 쾌락에는 안식이 없는 이유입니다. 이렇듯이 안식일의 기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안식의 의미는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안식을 누릴 때 온전한 안식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창조의 기념으로서의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안식하셨다고 창세기 2장 3절이 말씀합니다. 십계명 제4계명에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그 이유이죠.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기념으로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기념으로서 안식일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되게 하다 히브리 언어로요 바라크입니다. 축복하다 안식일을 축복하다 무릎을 꿇다 하나님을 송축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안식일에 해야 할 일이라는 뜻이지요. 자, 그렇기 때문에 복이란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송축할 때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사야 58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잘 지키면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다, 언어로 카다시이죠. 신성하게 하다, 정화하다, 준비하다, 봉헌하다, 거룩하다, 분리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안식일은 구별된 날, 성별된 날, 분리된 날이라는 뜻이죠. 무엇과 분리될까요? 세상과 하나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분리되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날 주일이 되게 되면 믿는 자들은 예배당으로, 믿지 않는 자들은 놀러가는 이렇게 갈리는 날이잖아요. 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처럼 우리 모두는 한 번 죽게 되고요.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게 되면 심판이 있는데 바로 천국과 지옥으로 갈리게 되는 것이죠. 그때 당할 그 일을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안식일날, 주일날 모형적으로 연습하고 보여주는 것이 바로 안식일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창조의 기념으로서의 안식일의 핵심은 신과 안식에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신과 안식을 위해서 안식일 7일, 안식년 7년, 희년 50년째 되죠. 안식년이 7번 하게 되면 49년, 그 다음 해가 되는 50년째 되게 되면 모든 것이 해방되고 자유를 누리게 되는 그 희년, 그리고 마지막 천국에서의 영원한 안식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 두 번째로도 구속의 기념으로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신명기 5장 12절과 15절을 통해서는 구속의 기념으로서 그 이유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즉 애굽에서 종노릇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탈출하여 자유민이 되었습니다. 그 출애굽 구속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기억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라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이걸 우리 신약시대 성도들에게 적용해 보게 되면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안식일, 주일을 지키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 세 번째 이유는요. 언약의 표징으로서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6절에서 17절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이사야 56장 4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이사야 56장 6절도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여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언약을 맺으셨는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그 언약의 징표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할례와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징표로서 할례를 몸에 주셨다면 이제 또 하나의 언약의 징표로서 안식일을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언약을 확인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안식일을 생명처럼 붙들고 살았습니다. 로마에 의해 나라를 잃고 2000년 동안 흩어져 살았어도 그들이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붙들어 주었던 것이 안식일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나중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켰는데 돌이켜보니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주었다. 여러분 이렇듯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언약의 징표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과 관련된 것이죠. 우리 선배들이 안식일, 주일을 생명을 걸고 지켰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강의를 듣는 우리 모두 여러분들이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깨닫고 안식일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관련된 사실이라는 것을 깨닫고 안식일을 소중히 여겨서 잘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안식일을 지켜야 될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안식일을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원래 안식일은 토요일이잖아요. 그런데 토요일 다음 날인 주일로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안식일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안식일을 주일로 지키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에 의하면 재창조의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제1강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재창조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 오늘날로 주일이죠. 주일에 부활하셨고요. 예수님은 한 주간의 첫날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모이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제자들이 문을 닫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평강을 있을지어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그날 안식 후 첫날이죠. 그날에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사도들과 초대교회는 주간의 첫날에 모였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다락방에서 졸다가 떨어져 죽은 유두고를 살린 사건, 바로 사도행전 20장 7절이잖아요. 그 한 주간의 첫날에 모였고요. 매주 첫날에 헌금을 했다고 고린도전서 16장 2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주의 날에 계시를 받았습니다. 주의 날이 무슨 날입니까? 주일이죠. 계시록 1장 10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주일로 지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식일의 주인 대신 예수님의 부활에 기초하여 초대교회 때부터 주일로 지켜온 것입니다. 그런데 안식일과 관련하여 논쟁이 있어 왔습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 등은 예수님과 안식일과 관련하여 많은 논쟁을 벌였죠. 안식일 밀이삭 사건,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8절,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5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서 먹자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비난합니다. 예수님은 다윗이 성전에서 진설병, 진열되어 있는 그 병, 떡 있지 않습니까? 그 진설병을 먹은 사건, 그리고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없지 않느냐, 이러한 예를 들어 설명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성전보다 크시다. 마태복음 12장 6절에서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12장 8절에서는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 손 마른 자 치유 사건,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14절, 마가복음, 누가복음 6장 6절에서 11절에 등장하고 있는 안식일 손 마른 자 치유 사건에서도 바리새인 등과의 사이에 안식일 논쟁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그 병자를 고쳐주면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고발하려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보는 앞에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손 마른 자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나가서 헤롯 왕과 함께 예수님을 죽이려고 원혼한 이 사건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 밀이삭 사건, 안식일 손 마른 자 치유 사건을 통해서 바리새인과 예수님 사이에 있었던 안식일에 대한 논쟁은요, 안식일의 정신과 형식에 무엇을 강조하는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정신이 무엇인가를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반면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의 형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7절에서 안식일이 제정된 목적은 형식이 아니라 내용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이 말씀에서 자비는 내용이고요. 제사는 형식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의 형식에 충실한 나머지 안식일의 정신과 내용을 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 논쟁을 통해서 안식일의 정신은 형식이 아니라 내용에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안식일을 온전히 누리는 것이다. 이걸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안식일 논쟁 두 번째는요. 안식일 교회 등과 관련된 논쟁입니다. 안식일 교회나 안상홍 증인회, 하나님의 교회 있지 않습니까? 이 안상홍 증인회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켜야 한다면서 우리 기존 보편적 교회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 이렇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난은요. 구약과 신약, 율법과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사역의 의미를 오해하는 데서 잘 모르고 하는 것이죠. 이미 설명한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에 기초하여 사도들과 초대교회 때부터 안식 후 첫날인 주일에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건 기독교 2000년의 전통이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구약의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다고 마태복음 5장 17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하게 하셨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구약 율법 규정들이 폐지되거나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재해석되어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구약 율법 규정들은 크게요. 계명 그리고 제사법과 관련된 의식법 그리고 당시 시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그러한 것을 규정하는 시민법 이 세 가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 율법들 중에서 제사제도 이러한 절기와 관련된 의식법과 당시에 백성들에게 주었던 그러한 시민법은 대부분 폐지되었지만 그러나 계명 같은 것은
예수님 안에서 더 강조되었죠. 그래서 구약 율법들이 대부분 폐지되거나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재해석되어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사건이 마태복음 27장 5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예수님과 구약 율법들의 관계가 어떠한가 여기에 대해서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약 제사 제도가 이제 폐지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어느 누구나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 이것을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성전 휘장,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고 있는 그 성전 휘장이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밖에 들어갈 수 없었는데 바로 그것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것은 인간이 찢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찢으신 것이죠. 바로 구약 제사가 폐지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어느 누구나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모든 구약의 제사 제도가 완성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 교회의 주장의 모순점을 살펴보게 되면요. 안식일 교회의 주장은 1846년 요셉 베이츠의 주장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요셉 베이츠는 안식교회의 토요일 안식을 주장한 사람이죠. 1846년에 그때부터 주장된 거예요. 토요일 안식을 주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약의 제사 제도를 비롯하여 모든 절기들과 모든 율법을 완전히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모든 제사 제도는 지키지 않고 모든 절기들은 지키지 않으면서 굳이 뭘만 강조하고 있습니까? 토요일날 안식을 지켜야 된다. 또 그리고 안상홍 증인의 같은 경우에는 6월절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뭔가 모순되는 것이죠. 만약 이렇게 주장한다면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제한하는 잘못을 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받았다. 에베소서 2장 20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을 거부하면, 즉 토요일날 구약처럼 안식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계속 강조하게 되면 사도들과 초대교회의 전통을 무시하고 유대교를 믿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하고 하등의 상관이 없는 것이죠. 오늘날도 유대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그들은 개에 속에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들 유대교와 그 다음에 토요일날 안식일로 지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안식교회나 안상홍 증인회 등의 주장은 바로 유대교와 다를 바가 하등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일 안식일을 잘 지키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안식일의 주인 대신 예수님 안에서 지켜야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이 예수님께서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안식일, 주일을 지키지 않으면 그건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등에 상관이 없는 것이죠. 우리는 안식일의 주인 대신 예수님 안에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안식일을 주신 목적과 정신을 기억하여 지켜야 됩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후 안식하시고 안식일을 주신 이유를 우리는 여기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안식일이라는 족쇄를 채워 번거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사람들에게 육체와 영적으로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 후 안식하셨습니다. 이것을 망각하게 되면 바리새인들처럼 안식일의 형식에만 치우쳐서 안식일이 도리어 짐이 됩니다. 주일이 도리어 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이 짐이 되어서 자유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렇게 주일을 만들어 가지고 주일마다 쉬지도 못하고 교회 가서 이렇게 피곤해 죽겠어. 주일이 왜 이렇게 빨리빨리 돌아오는 것이지? 왜 그렇습니까? 바로 안식일, 주일의 그러한 참된 의미를 모르고 도리어 주일이, 안식일이 그 성도 사람에게는 짐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쉬실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창조 안식하시고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요. 하나님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참된 안식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시고 그 제도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고 생명 살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3장 4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마태복음 12장 11절에서 1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중략하고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즉 그래서 안식일에 우리는 주일에 선을 행하고 생명 살리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선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선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바른 마음가짐과 행동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선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선의 의미를 잘 몰라서 그냥 착하게 사는 것, 도덕적으로 사는 것, 아름다운 것, 이런 것을 선으로 생각하는데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선을 판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와 교제하고 약한 자, 병든 자를 돌보고 위로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 등은 모두 하나님과 관계된 것들로서 선한 것입니다. 자, 이렇듯이 주일 잘 지키기 위해서는 안식일의 주인 대신 예수님 안에서 지켜야 되고 안식일을 주신 목적과 정신을 기억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선을 행하고 생명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 이 큰 이러한 기둥, 줄거리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으면 주일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극단적으로 안식일과 관련해서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느냐 해가지고 주일날 밥을 해야 하느냐, 사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 가지고 논쟁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바로 안식일의 주인 대신 예수님 안에서 지킨다. 안식일을 주신 목적과 정신을 기억하여 지킨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고 생명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 이러한 큰 전제성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해 보게 되면 주일날 안식일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까 이런 것으로부터 조금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6강을 시작하면서 왜 하나님은 제7일에 안식하셨을까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으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제7일에 안식하셨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번거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짐을 주시기 위해서 제7일에 안식하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제7일에 안식하신 이유는요. 우리 사람들에게 육적으로 영적으로 참된 안식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제도적으로 안식일, 안식년, 희년, 천국의 안식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안식일의 주인 대신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제6강을 마치고요. 제7강에서는 에덴 동산의 의미와 구조적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좀 많이 눌러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6강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제7강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